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그리고 해외에서도 함께 방송에 참여하실 재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과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 기억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기쁨과 만족의 사랑. 이것은 보편적 사랑과 특별한 사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지만 한편으로 특별히 기뻐하시며 사랑하시기도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창조와 보존의 사랑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상태나 행위와 상관없이 무한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사랑은 죄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보여줍니다. 기쁨과 만족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신뢰가 가득한 경건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두 가지 사랑은 서로 충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본질과 의도 속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사실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음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 인간의 열악함과 무능함을 보여주는 성경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쁨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며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당시 에덴이라는 기쁨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분의 기쁨의 대상인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죄로 인해 인류는 타락하였고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잃어버린 기쁨의 대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으나 가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가장 귀하고 첫 번째 소산을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재물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교과에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중요한 예화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5살짜리 아이가 아버지의 날에 포장이 형편없는 선물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형편없는 선물을 보고 아이에게 필요 없다 라며 매몰차게 대합니다. 그 아이 자체는 아버지에게 기쁨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가져온 선물은 기쁨의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분명 죄 지은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죄 지은 인간은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지은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예수 안에 우리의 작고 하찮은 반응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소지 당신의 생각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 이럴소지에서는 아버지의 기쁨이 대상이었던 탕자와 그의 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왜 탕자의 돌아옴을 보고 기뻐했을까? 왜 형의 도움과 헌신은 기쁘지 않으셨을까? 아버지의 기쁨은 무엇일까? 공평성과 은혜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이미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은 모든 인류에게 미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이것은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재산을 분배한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보편적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특별한 기쁨의 대상이 되는 아들은 누구일까요? 탕자뿐만 아니라 두 아들 모두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어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은혜로 그 아들의 순종을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탕하여 재산을 모두 잃고 가치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회개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기쁨의 조건에는 순종과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거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침례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인간의 모든 의를 성취하려는 겸손한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의 조건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삶을 사셨던 것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특별한 기쁨의
대상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기쁨의 조건은 회개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죄를 저지른 후에 나단과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는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겸손한 회개를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을 통한 기쁨과 회개를 통한 기쁨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심.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은 탕자의 비유를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더욱 풍성하게 해석하도록 돕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단순히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그 회복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깊으며 회복의 순간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기쁨의 조건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랑에서 비롯된 관계 회복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서 보고 달려가는 장면처럼 스바냐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한가운데 계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다가가심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이미지가 이사야 62장 4절에도 결혼 비유를 통해 묘사됩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헵시바로 부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들의 땅을 뷸라라 부르십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결혼한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그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쁨의 절정은 회복의 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다시 받으시고 그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고 기뻐하며 잔치를 여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될 자기 백성을 위해 느끼시는 기쁨은 단순한 환영을 넘어서 깊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 회복의 기쁨을 반영하여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은 우리가 보여야 할 사랑의 종류에 대해 깊은 교훈을 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구절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자기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우선으로 하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화요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께서 인간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찮은 먼지와 같은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의 대상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존재의 소중함을 느끼고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를 기뻐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서 9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의를 따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도덕적 성품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품성 회복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만 의로운 자와 겸손한 자, 타인에게 기쁨으로 주는 자를 특별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특별한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때 느끼시는 특별한 즐거움입니다. 두 번째, 관계 회복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과 개인적이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관계적 본성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기쁨은 죄지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관계를 믿음으로 받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나아올 때 느끼시는 기쁨입니다. 세 번째, 적극적으로 공감하시는 기쁨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기쁨이 단순히 수동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과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계셔서 선함에서 기쁨을 느끼시고 악함에서 슬픔을 느끼십니다. 이는 하늘과 땅 사이에 깊은 연결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며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가 실패할 때도
형통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삶을 기뻐하심을 알 때 우리는 의로운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기쁨을 느끼신다는 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며 삶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수열소지 산돌.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속 사역은 십자가의 대속 사업과 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으로 나눕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능동적이며 우리의 어떤 공로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응답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다가와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기회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을 보편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죄인을 위해 열어둔 특별한 기쁨과 만족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 특별한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6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에서 믿는 자들은 살아있는 돌로 묘사되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예배와 삶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순종의 모본을 보이심으로 산돌로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변함을 입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색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께서는 중보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선한 일에 온전케 하며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그들 속에 역사하여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을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 여정 속에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돌로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품성과 영광을 나타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 최고의 목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악인도 의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의 자유의지로 나아가며 순종하는 일이 의미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도 사랑하시니 변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사역에 반응하여 선택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시며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사도 바울은 이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격려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아주 작은 반응이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교과에는 마가복음 9장 17절 29절에 나타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께 나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버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믿음도 없는 자입니다. 그는 갈급함으로 예수에게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하며 호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질병을 조건 없이 고쳐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 믿음 없음으로 인해 아들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겸손히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비록 믿음이 없지만 간절하고 처절한 호소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믿음이 더 커졌을 때 내게로 오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친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죄인이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나오는 세미한 음성까지 기뻐하십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절망, 연약함, 갈급함, 상한 심령 같은 가치 없는 재물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11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환난 중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함께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애굽 땅 고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보호와 축복 속에서 열 재앙을 지나가게 되어 애굽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자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668페이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